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의 자랑인데, 이 바울 자신의 사역으로 성도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내 자랑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고 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 말씀을 한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았잖아요. 그런 분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디도를 통해서 많은 또 조정을 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교회 분쟁이 잠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랑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을 자랑한 거예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오늘날에 분쟁이 생기면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분쟁이 생기면 노예가 와서 조절하려 해도 안 되고요, 총회 법에도 가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인가, 결과에 승복을 안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 고발했다가 수습이 안 되면 총회까지 고발했다가 수습이 안 되면 사회법정까지 가서 해요.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화해가 안 돼. 참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누가 그러더라고, 술을 안 마셔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술 마실 수는 없잖아.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네 파가 있었다 그랬죠. 누구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있었던 교회가 네 파로 갈라진 교회가 수습이 돼서 아주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 거예요. 칭찬을 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바울은 적대자들의 자화자찬이 분량밖의 자랑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자칭 자랑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칭 자랑하는 자, 즉 적대자들,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선동꾼들이 있었어요. 이 선동꾼들이 자기들을 자화자찬하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어요. 그 깎아내린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냐?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12사도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또 맞을 것 같아. 왜? 12제자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티들의 말은요, 그럴듯하고 그게 논리적이야. 그래서 12제자가 아니니까 고로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물고 늘어졌었거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사도도 아닌 것이 무슨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껍죽대고 이렇게 무슨 일에 관여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자고 하면서 파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고 자화자찬하는 너희들 그 자랑은 스스로 자칭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설립됐고, 또한 그의 헌신적인 수고에 의해서 성장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누가 들어왔냐?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들어왔었고, 고린도 교회 잠입해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또 구약의 정통을 따라야 된다는 자들이 유대주의자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교회에 들어온 거야. 이단은 아닌데 교회를 그의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모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터무니없는 자랑을 늘어놓게 된 이유는 단순한 공명심 때문은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실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그게 어지럽힌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참으로 그런 게 없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교회마다 그 실권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안 돼, 누가 아니라면 안 돼, 그런 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다 보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개입을 해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끊임없이 실족시킬 자를 찾아서 교회를 흔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그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난했냐면 이중적인 인간이다, 세속적이다, 이기적이다, 이 비난을 퍼부었지만 정작 자신들이 그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비판한 사람 가만히 보세요.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로남불 소리가 나온 거야. 내로남불.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사람들이 되게 비판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뭘 해야 돼? 내 눈에 들보 있다고 생각하고 내 눈에 들보를 뺄 생각해야지. 그게 뭐예요? 반면교사 삼는 거야. 사람은 항상 반면교사 삼아야 돼. 남의 흠을 보고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야지, 그냥 남의 흠을 막 지적하고 막 그냥 난도질을 하면요, 자기는 대단한 것 같지만 이제 너를 한번 까보자 그러면 더한 거야. 더한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은 국어사전에도 없던 내로남불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게 된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은 6.3 지방선거가 있지만요, 선거와 비슷해요. 자꾸만 선거 때만 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다가 일삼는 분들이 많아. 사실은 상대방을 비난할 시간보다 내가 도지사가 되면 이런 정책을 펴겠다라는, 내가 군수가 되면 이런 정책을 펴겠다, 이런 것을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남을 깎아서 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아주 이 우리나라의 이 치사한 군성, 이게 한국 우리나라의 DNA야. 왜? 옛날부터 이 조선시대의 그 역사들을 보면 항상 그 남을 짓밟고 그 사람을 역적으로 몰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을 몰아서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DNA가 흐르고 있어. 우리 한국에는 조선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나라 이름만 바뀌었지 그 조상의 그 자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흐르고 있는 선한 DNA도 많아요.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아니하는 그 선한 DNA도 있는데, 근데 좀스럽게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어. 그게 비난이거든요. 근데 그 비난의 DNA를 우리가 없애야 돼. 없앨 수 있는 것은 뭐요?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없애야 돼. 우리는 그래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지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남 비난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쟁이는 뭐가 많다래? 말이 많다래잖아. 쟁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비하하단 말이에요. 무슨 땜쟁이, 무슨 쟁이 이렇게 할 때 그 천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쟁이는 말이 많대.
근데 말이 많다는 게 그거 좋은 말이요? 남에 대한 말이 많다 이거야. 남에 대한 말이. 왜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냐 이거야. 자기나 잘할 것이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DNA를 바뀌면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높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하여튼 뭐 이렇게 남을 비난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항상 안타까운 것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수요일 날 안 나와. 또 안 나와. 비판 안 하는 분들만 나왔어. 지금 보니까 남을 칭찬하고 남을 지켜주는 분만 나왔어. 여러분은 안 나와도 되는데 그렇다고 또 다음 주 안 나오면 안 돼. 그러면 또 비판해서 전락할 수가 있어.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지나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 그 회귀 현상이라 그러죠.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도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남을 짓밟고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을 때 항상 그래서 남을 깎아내린 사람은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사람들 대할 때 이 사람이 누구를 자꾸만 깎아내려.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야 돼. 왜? 나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다음엔 또 누구를 비판할까? 그 다음엔 내 차례야. 나를 비판할 차례야.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명단에서 삭제를 해. 또 삭제를 해. 요주 인물 삭제하고, 근데 또 다 무조건 삭제하지 말고 우선 기회를 줘. 예수 믿을 기회를 줘. 그래서 전도할 대상으로다가 우리가 또 그렇게 다 세상 사람을 삭제해버리면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전도할 대상으로다 명분을 삼고 하다 안 되면 그때는 삭제해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13절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뿐만 아니라 남의 수고를 가지고 내가 수고한 것처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남의 수고한 것을 내 것처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결국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동안 수고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차지하려는 자들이 바울을 비난함으로 자신들을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비난한 자들의 특징은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심리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는 뭐 잘났다고 그러면 다 주님 덕분이지요 하면서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뭐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여러분 생긴 것도요, 내가 잘생긴 거 내 공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쁜 거 자기가 무슨 기도 많이 해서 이뻐진 줄 알아? 그거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그리고 안 이쁜 사람 앞에 가면 미안한 마음도 들어야지. 그리고 이왕 밥 살 거면 이쁜 사람이 사야지. 미안해서라도. 그 남은 못생긴 것도 속상한데 밥까지 살래봐. 그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제가 가면, 내가 목사님들 앞에 가면 내가 계속 밥 사는 거야. 미안해서 밥 사니까. 미안해서 밥 산다니까. 저만큼 생긴 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들어가라 할 테니까. 우리 예수님 와봐서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서 내가 어디 가든지 밥 사. 나는 품위 유지비를 꼭 갖고 다녀. 그 제가 선수 쳐서 밥 사는데 오늘도 제가 살려고 했는데 우리 시몬스 안수집사님이 사셨어. 그냥 선수 쳤어. 그냥 들어가자마자 돈을 먼저 내시니 그거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 저는 먹고 나서 맛있어요. 밥을 사는 사람인데 하여튼 시몬스 안수집사님 샀어.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저기 뭐 커피를 사려고 했더니 또 거기 또 우리 교인이 있어가지고 또 얼른 돈을 냈네. 나한테 살 기회를 안 줘. 그냥 살 기회를 안 줘. 나는 밥 사는 게 기도 제목인데 아직까지 잘 안 이루어져. 그냥 하여튼 우리는 그래야 된다니까. 정말 잘났으면요 못난 사람들 앞에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밥을 사든지 선물을 해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 거의 다 시골 교회 목사님들 오시고 그러면요 사실 우리 옛사랑 초청잔치에서 선물 많이 나갔어요. 오셨는데 빈손으로 보내기 뭐해서 그냥 뭐 손에 하나라도 들려주고 또 나물도 많이 요번에 선물들 많이 했어요. 나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나물 그냥 취나물 또 달의순 나물 뭐 이런 것들 제가 우리 뭐 하여튼 총회장님 또 우리 저 서울장신 총장님 뭐 등 해서 선물 줬더니 너무 감격하는 거야. 너무 감동하는 거야. 왜? 내가 시골에 살면서 저는 쌀이 떨어지면 산삼이나 먹고 하는 목사라고 소문났거든. 산삼에 내가 쌀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서 산삼이나 뜯어먹고 삽니다 하고선 산삼 올렸더니 나도 좀 쌀이 떨어지면 좋겠대. 그게 얼마나 감사해. 옛날에 다슬기 잡아서 올렸어. 내가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다슬기나 잡아먹다 했더니 나도 좀 잡아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홍천에 사는 게 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난 도시에서 목회하는 분들 미안해. 도시가 얼마나 삭막해요, 그렇죠? 삭막해. 뭐 저도 뭐 서울에서 있어봤지만 도시 목사님들은 그런 시골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미안해서 내가 그냥 뭐 잡으면 갖다 주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갖다 주고 이렇게 선물해 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손님 우리 여기는 기대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주로 이제 목사님들 오시면 왜? 목사님한테 선물하면 목사님들 축복 기도가 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 기도해 주잖아.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기도해 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민수 목사님은 은퇴해도 굶어 죽진 않겠대. 왜 그러냐 했더니 뿌린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났다고 생각 들면요 상대방 못났다고 생각 들면 밥 사주세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선물 하나 해줘. 그냥 자기 자랑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비결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도토리 뭐란 말이 있죠? 키재기란 말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거기야. 다 비슷해.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손에 붙들리냐 안 붙들리냐.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거 잘난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찍은 거야.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모세가요 열등감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왕자로 살아왔지만 그가 살인범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는 또 40년 살았잖아. 뭐 했어요? 맨날 똥이나 쳤다고. 누구 똥 쳐? 양떼들의 똥만 쳤다고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우겠다 했더니 아유 나 같은 게 뭘 합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볼 때는요, 열등감이 강한 거예요.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도 잘 못한 것 같아. 사람은 그래도 말은 좀 말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도 잘 못했어. 그래서 40년 지나니까 나이도 80이야. 지금 연세 80 되신 분은 이제 수임 받을 때가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놓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오늘 부르실까 내일 부르실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 앞에 간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왕 앞에서 후궁이 간택 받듯이 하나님한테 간택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 도토리 기적인데 들어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크게 하신지라. 모세를 크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늘 그거 기도해요. 제가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솔직히 없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공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자가 인정받는 자라고 18절에 결론 내리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자랑스러운 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랑을 안 하니까 그냥 자기가 자칭 셀프 자랑하는 거야. 자기가 자리기를. 그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야. 주님이 자랑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자랑할 생각 안 하시니까 자기가 견디다 못해 자기가 자기를 자랑해. 그게 자칭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한심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봐라. 욥도요, 하나님이 자랑했잖아. 자기가 자기 자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까지 자랑했어. 너 두루 다니다가 욥을 봤느냐? 그래서 의인이다 하니까는 사탄은 깎아내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인정하셨어. 참으로 어제 욥기 읽으면서 뭐 정말 어렵긴 어려워. 몇 번 읽어도 어렵고 그냥 시편으로 넘어가서 시편은 달콤하잖아. 참기름 치듯이 그냥 말씀들이 그냥 절절절절 나가는데 욥기는 주리를 틀면서 읽긴 읽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욥은 하나님이 자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한국 교회가 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령 전주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한국 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지방선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들, 바탕이 되어 있는 자들이 이번에 당선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예수선자 남았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귀한 팀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며 저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